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교회협의회 임원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협의 회장님 되신 이철원 목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 되신 이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교회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기는 또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감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우선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1920년대 후반에 Great Depression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잘해서 경제를 잘 회복하고 또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렇게 3선이 된 4선을 했던가요? 아마 그랬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중에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S 트루먼 부통령이 제일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부통령이 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카고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회협의회 부회장님 되셨어요. 이준 목사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두렵고 떨리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특별히 교회 협의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부회장이 됐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를 믿고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배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협의회를 해가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또 교회협의회의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목회에 전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마음이었으면은 좀 거절도 했을 법도 한데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교회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이철원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교회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또 도와주시고 활동하신 게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경험이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맡았던 분과는 청소년 분과를 맡아서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연합 집회를 매년 열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부회장이 됐었고, 이제 자동승계에서 올해 이제 회장이 됐는데요. 아무튼 올해 교회협의회를 보니까 이게 매년 회장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 회장단한테 여쭤봤더니 회장이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상임위원들과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또 분과위원들이 이렇게 같이 돕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회장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16년 계획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네. 이철원 목사님, 교회협의회가 역사가 깊어요. 네. 2014년으로 4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교회가 또 이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또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남다른 그 협의회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교회협의회 역사도 이민의 역사하고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이 42회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민의 역사를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1903년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노동 이민자들이 왔지만은 그때 이제 정치망명가들하고 그런 분들이 소수가 제1세대 이민자도 왔었고 1945년부터 65년 사이에는 이제 제2의 물결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전쟁 고아들이 입양돼서 오신 분들 또 우리 미군들과 결혼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도에 이제 우리와 관계된 의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 말하는 그 케네디 존슨 빌, 케네디 존슨 법안인데요. 그 전까지는 아시안계 사람들이 1년에 100명 이상을 미국에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2만 5천 명의 쿼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인 이민의 역사는 1970년으로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45년, 우리 교회협의회 역사도 42년째 되니까요. 거의 그 이민 초창기서부터 우리 교회협의회는 이미 시작이 됐고, 또 우리 교민들과 함께 또 교회들이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철원 목사님께서 부회장 시절부터 2016년의 계획을 이제 머릿속에 놓고 계획하고 기도하셨을 텐데 1년에 매해마다 행해지는 그 행사가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잘 되어 오고 있어요. 우리 이준 목사님 아까 소감 말씀에서도 아셨지만 배운다는 자세로 네.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부회장이 되셨으니까 나름 또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도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사역 그 1년 계획을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 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교회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시카고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아주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올해 안을 기초로 해서 이제 거기에 알파, 뭐 플러스 알파, 또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그러면 또 이렇게 연결돼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네. 네. 아주 잘 보좌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2016년에 펼쳐질 시카고 교회협의회 행사들을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행사가 부활절이 되나요, 목사님? 네, 그 전에 이제 물론 교역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긴 하지만은 네, 교회협의회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신년 할애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네. 이제 1월 중순, 제가 알기로는 1월 13일 수요일 날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빌어서 그 교역자 협의회와 또 그 교회 협의회와의 그 조금 그 단체가 조금 틀리죠. 다르죠. 어떻게 해서 또 신년 할애는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그 교역자 협의회는 말 그대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협의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교회 협의회는 이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협회라고 볼 수가 큰 있겠죠. 집 작은 집인가? 네, 신년 할애식이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자리에도 또 저희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자 협의회와 교회 협의회가 함께하는 신년 할애식이 가장 먼저 2016년에 있겠고 그 다음에 행사들 분기별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행사는 이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죠. 3월 27일이 되는데요. 이제 시카고 지역에 한 2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때 부활을 기념하면서 연합 예배도 드리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달 모이시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세미나를 할지 설교를 할지 여러 가지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쉐어하는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그런 좋은 그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그 행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 부활을 우리가 축하도 하지만은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서 더 좋은 그런 목회하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6월 6일하고 7일은 그 성서 지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민 사회이다 보니까 목사님들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은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극소수여서 그 조지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시는 이주섭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에 이제 그 6월 6일하고 7일 엑소더스 교회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 성서 지리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성서 지리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런 타이틀로 성서 지리 세미나 그거를 이제 이틀 동안 갖게 되고요. 그 다음 행사로는 그 할렐루야 집회죠. 할렐루야 집회. 이 집회는 하나의 우리 교회 전체가 모이는 축제가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떤 부흥의 불길. 이 부흥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8월 18일부터 주일까지 21일까지입니다. 목, 금, 토 주일이고요. 강사는 그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의식 목사님. 그분은 시카고 연합장로교에서도 한 6년 반 여기서 학위 공부하실 때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한 센세이션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도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사명감까지 줄 수 있는 좋은 강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원종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 이민교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관계를 잘 회복하고 정말 그 바로가 다스리는 힘의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또 성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 회복 그런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저희들이 그 할렐루야 집회를 갔습니다. 예년에는 3일 동안 했는데 3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4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사로서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소년 그 본과위원으로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우리 그 차세대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어지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자존감 심어줌과 동시에 정말 사명감까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사 모셔서 우리가 청소년 집회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디네이트 하시는 우리 잔킴 전도사님 또 닉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일신한 8월 말이나 9월 초로 잡아놓고 있고요. 강사는 이제 두 분을 컨택 중인데 한 분은 그 프랜시스 첸이라는 아주 유명한 좋은 책도 쓰고 또 아주 센세이션하게 그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강사 컨택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으로는 그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우리 1.5세 한국인 그분이 조세핀 킴이라는 교수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동영상 같은 데 보시면은 이 자존감의 권위자로서 한국에서도 집회를 굉장히 많이 인도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감을 세워가는 좋은 그런 강사인데 그분을 제가 지금 이메일로 한 2-3번 컨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꼭 오셔서 우리 2세들에게 자존감을 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킹덤 주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넓게 펼쳐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청년들을 제가 31년 전에 시카고 기독 청년연합회 그 회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각 교회 청년회가 거의 구성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연합으로 이제 초교파적으로 자문 목사님 6분 모시고 성경 세미나도 하고 성가 합창제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2세들을 위해서 집회도 열어주고 수련회도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젊은이들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청년연합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몰심양면으로 자문 역할도 해드리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서포트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다시 한번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마지막 생각으로 이제 청년연합 집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우리 이철원 목사님 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고 하셨는데 2016년 회장이 되신 게 아니라 벌써 한 1년 회장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이제 부회장님이신 우리 이준 목사님도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참 많은 일을 지금 머릿속에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 이준 목사님도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MC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은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회 회장님이신 이철원 목사님과 부회장님이신 이준 목사님과 이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카고 교회 협의회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카고 교회 협의회가 목사님들만의 그 단체가 아니고 또 평신도와 또 우리 전체 청년들과 모든 이 시카고 교계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라면 변화고요. 또 이제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또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카고 교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함께 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그 한인분들께서 이제 한인교회를 오래 한 10년, 20년, 30년까지 출석하시다가 뭐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또 윌로크릭에 영어 예배를 들으시면서 통역으로 또 설교를 들으시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고 해서 그 윌로크릭으로 이제 출석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슴이 아픈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인교회에서 정말 그들을 품을 수만 있었다면 지금도 그들이 한인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과 연합해서 그리고 그 큰 힘을 가지고 그 더 많은 일들,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많이 마음이 안타깝긴 해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한인 교회에서 소망을 못 찾고 그리고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 가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 소명 없이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드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소셜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뭉쳐지게 되고 그 속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서게 되니까 뭐가 우선인지 그게 그 혼돈된 그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일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직의 축과 수평의 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평의 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있는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곳에 속해 있으면 내가 편할까, 이런 어떤 수평의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고 그게 중심이 돼서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입는 거죠. 하지만 수평의 축이라는 것은 수직의 축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달릴 곳이 없어요.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할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게 수평의 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사님들의 교육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관점의 어떤 그 잘못됨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 협의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연합의 문제예요. 사실 그 교회 간의 어떤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세워야 할 그런 뜻과 목적이라는 건 다 성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이라는 것은 다 같이 보는 책인데, 같이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교회 간의 어떤 그 갈등과 경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어떤 그 성도님들 간의 그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에 그 힘든 일을 줄 수 있고 이 교회 가면 내가 또 환영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경쟁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미국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길 때 반드시 그 교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왜 왔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모습, 그 성품을 가지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이동이 있어도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런 가운데 연합이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게 교회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자꾸 이렇게 이동돼 가는 모습, 그러니까 다른 그 미국 교회 큰 교회들로 이동돼 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 두 가지 원인을 보게 됐어요. 네.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철환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다른 곳을 찾으려는 그런 그 방황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인교회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그에 대한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교회의 다 그 예산이라든가 모든 형편상 그 많은 부모님들이 추구하는 EM 미니스트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좋은 목사님이 오는 것도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많은 그 부모님들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다니다가 대학을 이제 타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가까운 곳에 다녀도 같은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 바라보시면서 저희가 한인교회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단지 우리 한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따라서 나가지만은 대학에 가게 되면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문화가 학문이 it's very hostile against Christianity. 그리고 철학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크리스천리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생각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 sense of identity, 과연 내가 누군가니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대학의 문화가, 컬처가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컬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정말 본질이 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기독교라는 게 어떤 종교인가, 그런 것들을 좀 파운데이션을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교역자들, 우리 리더들이 이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경우에 그 대학에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리더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없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 찾아서, 조인 교회들을 찾아서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 교회에서 밀어내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잡아당기는 요소가 있다. 이제 우리 2세들에게 교회에서 밀어내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요, 오너십이 없다는 겁니다. 2세들에게는 항상 아이들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는 30대 그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는데요. 교회에 오면 완전히 애 취급을 당하죠. 오너십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교회 안에 최근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분열, 그런 것들이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세대들까지 품을 수 있는, 이 세대들이 대학 가더라도 잘 이렇게 커넥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회협의회에서 또 청년연합 예배를 위해서 또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모이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금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좋은 뜻있는 그 자리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교회협의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려면 또 본인이 속해 있으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도 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향한 비전 얘기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표를 하나 같이 하면서 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제자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인데 그래서 그 성도님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한 차례는 성도님들이 여름을 휴가라든가 방학을 이용해서 선교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격주로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제자화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지키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작은 문제에 의해서도 나가게 되고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교회를 가게 된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제자하는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정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온 교인들이 많이 힘쓰고 기도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엑소더스 교회 이철영 목사님. 네, 저는 개척을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개척하기 전에 한 4군데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우리 교단에서 주최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컨퍼런스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미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븐 빌딩까지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자기 어떤 경험을 얘기해주고 또 챌린지가 뭔지 또 의미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었는데요. 또 한 군데 제가 갔던 거는 그 레이크포레스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세틀백 교회 있죠. 거기 이제 그 Purpose Driven Church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제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적 대신에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란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무슨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생명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예수님의 그 뜻인 그 마음인 생명에 포커스를 두고 또 양육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지난 16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앞으로도 그거 하다 갈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MCTV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지역 교회협의회 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